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욕심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유혹을 잘 참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유형입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소울푸드가 딱 앞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까? 먹고 지나갑니까? 백화점에 친구 생일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의류 매장을 지났는데 너무나 이뻐 보이는 옷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50% 초특가 세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지 않나요? 여러분, 쿠팡을 보다가 이제 관심 있는 물품이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사요. 언제 옵니까? 새벽에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문 여는데 딱 쿠팡이 있는 거. 여러분, 결제를 눌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의 청년 일부는 내가 있죠.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투자 설명을 하면서 수익률이 최소 30에서 50이다 이러고 유혹한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알지 못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달콤한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절망의 웅덩이로 빠뜨리는 거대한 유혹까지 다양한 유혹들이 존재하죠. 문제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유혹의 심각성을 간과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처럼 이미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후회를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도 유혹에 넘어가 본 경험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야고보서 첫 번째 설교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의 전체의 주제는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타난 시험은 몇 가지의 종류예요? 두 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시험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러한 시련들은 마치 눈앞에서는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이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험의 두 번째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두 번째 종류는 첫 번째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속성과 결과는요 정반대예요.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인생을 전진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 두 번째의 시험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후퇴하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즉, 이 시험의 출제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출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단이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가정과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태풍을 가져다 줘요.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종기에 걸려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게 돼요. 그런 욥을 지켜보면서 그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차라리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성도들도 자기가 받고 있는 수많은 시험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즉 시험의 원인과 출제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는 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은 누구보다도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아요. 따라서 악을 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유혹의 덫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받게 되는,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지금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유혹과 이 시험의 원인을 자기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나의 욕심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욕심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욕망, 정욕입니다. 여러분, 욕망은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남의 것을, 때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잘못된 욕심이 욕망이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높은 지위에 이미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 이미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싸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욕심내고 있는 마음.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만족함이 없죠. 뉴스를 보다 보면 대기업의 오너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귀와 명예와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물과 성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 욕망의 꿈틀됨은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51편은 우리가 어디에서 출생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봐도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전적 타락과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완전하게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올바른 지성과 이성은 우리 안에서 뒤집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암흑 가운데 있는 불쌍한 맹인과 같이 되었고 의지는 사악한 욕망들의 완전한 반역 가운데 예속되었으며 악에 빠져들어갔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죄의 학정에 억류되어 있는 불쌍한 포로들이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이미 그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쉽게 미혹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미혹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미끼라고 하는 명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여러분, 호수에서 물고기가 헤엄을 쳐서 다니는데 갑자기 눈앞에 뭔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크게 눈을 떠서 보니까 호수에서는 전혀 찾아서 먹을 수 없는 특별 음식, A2풀급 국내산 지렁이가 자기를 보고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살짝 낚시고리가 보이는데도 자기를 보며 인사하는 그 지렁이의 유혹이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고 말죠.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 끌려 미혹됨이에요. 끌려 미혹됨. 미끼를 물고 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요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너무 쉽게 미끼에 반응하고 덥석 낚시고리를 물고 맙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미끼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는 욕망의 미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질의 욕망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돈이면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물질적인 욕망은 극대화되어져 갑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청년들이 만몬의 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을 위해서 영끌을 자처해요. 결국 돈과 물질이 나의 신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이 미끼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 쾌락의 욕망입니다. 청소년 시절은 학업과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 울타리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20대를 넘어가면서 울타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울타리를 살짝만 더 넘어가면 전혀 다른 쾌락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레저나 술이나 담배나 여행이나 쇼핑이나 유흥 등 너무나 즐기고 자유할 것들이 많아요. 이러한 쾌락의 욕망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역전이 돼요. 심지어 더 자극적인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죄조차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욕망이에요. 인간은 육체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의 시절 이성에게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성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절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성적인 욕망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시각에 약한 형제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청년들은 내가 이러한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돼요. 네 번째는 성취적 욕망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성공의 좌표는 누구나 알아주는 좋은 대학, 누구나 알아주는 좋은 기업과 직장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을 쌓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다 투여해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는 거죠. 남들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경쟁에 뒤처지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성취적 욕망에 합승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공부가 전부이고 취업이 전부이고 자연스럽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명들은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적인 욕망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야를 죽이게 되었어요. 또한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 전에 죄가 없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서 유혹해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에요. 너가 눈이 밝아질 거야. 너가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은 존재로 지어졌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에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는데 금과 은과 좋은 옷을 보고 그것을 자기의 장막에 가져다가 숨기게 돼요. 그 한 사람의 물질적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사람들도, 신앙의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덫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 문제를 심각하고 강력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미끼에 끌려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더 많은 욕망의 미끼들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욕망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욕망의 결과는 전반부에 나타났던 시련이라고 하는 방정식과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12절에 시련에 대한 방정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시험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고 견디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의 방정식은 사람에게 욕심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욕심이 부풀러져서 잉태하게 되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장성하고 장성해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과 시험은 둘 다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욕심들, 이 욕망은 죄를 낳게 돼요. 지금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이 1장을 쓰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욕망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너희의 인생을 던져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아, 속으면 안 되고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사단이 주는 그 욕망의 덫 앞에서 빠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욕망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즐거움 해봤자 굉장히 지극히 일시적이고 짧은 만족에 불과해요. 거기에는 참된 기쁨도 없고요, 참된 평안도 없어요. 심지어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소서 4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유혹의 욕심에 찾아오고, 그것이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모를 때의 그 욕망과 그 욕심에 빠져있던 그 옛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서 던져버리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유혹이 찾아올 때에 취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짧게 설명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야 돼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금 야고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1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은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을 때의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이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내려온 미끼를 물지 않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미 다른 먹이들을 풍성히 먹고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가 되면 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은혜의 배부름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명, 해와 별과 달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심지어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임할 수 없고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무쌍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은 변하지 않아요. 마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처럼,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도, 사랑도, 은혜도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성품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아낌없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단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 빛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야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우리에 대한 설명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제사법에 사용된 단어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첫 양, 첫 열매, 처음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왜 처음 것을 드립니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용어를 누구에게 써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와 같이 너희가 구별된 존재이고 너희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나아진 존재가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존재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진 존재예요.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첫 열매와 같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지금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악의 길을 피하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길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사실.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이 잠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있는 그 유혹의 요소들과 그 욕망의 자리로부터 아예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도망하다,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퓨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헤롯의 그 진노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에 너희가 멸망의 때에 산으로 도망쳐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에도 이 퓨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도망쳐라. 여러분, 퓨고는 비겁하게 숨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퓨고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많은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싸우는 진짜 방법이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고 버리는 것임을 가르쳐줘요. 청교도 목회자인 존 오웬이 쓴 죄와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일단 죄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정해진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가기 마련이다. 여러분, 강력한 물줄기가 한 번 길을 만들면 그게 바뀌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그 물줄기로 죄가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흐르는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물이 흐르지 않도록 틀어 막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퓨고 떠나고 피하길 바래요. 나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라는 교만함을 갖지 말고 죄의 길 앞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집을 피하면 돼요. 살은 빼고 싶은데 계속 맛집은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집에 있는 라면 다 버리면 돼요. 열심히 운동하고 저녁에 가서 또 라면 먹고. 여러분, 쇼핑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폰에 있는 쇼핑 앱을 다 지우면 돼요. 여러분, 장바구니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지우면 돼요. 장바구니는 홀가분하게 다 버려야 돼요. 미디어의 유혹이 내 안에 너무나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지워야 돼요. 여러분,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구상에 불가능해. 대단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집니다. 넷플릭스에 지우세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 앞에 사실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시험들 가운데에 너희가 경계하고 피해야 된다. 너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수많은 욕망의 그 유혹과 미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